드디어 스가랴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서 짧은 요약 다 할 수는 없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왕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왕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다. 그래서 왕에게 예배할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가 돌아간다. 그분의 나라가 온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사야나 스가랴를 보면 그분이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서실 거라 그랬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정결케 할 것이고, 거기서 솟아난 물로 인해서 그 물의 영향을 받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골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그분의 나라에서 왕노를 탈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따라서 납니다. 누가 통치해요?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가 통치하세요? 왕노릇은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아멘? 우리 왕노릇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믿음을 지켜요. 어마어마한 이 특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땅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땅의 것 잘 사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못 누려도 괜찮아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 합니다. 요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한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일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거 수천 년 전에,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때는 모든 자가 경배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걸 잊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스가랴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11절 15절까지 보는데, 자, 일단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와서 치는데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살이 썩는데요. 눈동자가 썩는데요. 와, 혀가 썩는데요. 이런 병이 있을까요? 그냥 살이 썩어가고 거의 말 그대로 한센병이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문둥병이잖아요. 나병이잖아요. 성경의 나병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앙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는 뭐가 일어나죠? 보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상 받는 거 맞습니까? 보상을 받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때 보니까 이들을 치세요. 몸을 의지하고 자기 보는 것, 자기 혀, 모든 것들을 했던 자들의 혀와 귀와 모든 것들을 썩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아멘. 이 얘기 뭐냐면 서로 다투게 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막 요란케 하심을 말면 아말렉과 전쟁 때도 그렇고요. 그들이 막 소리가 나니까 적이 옆에 있는 줄 알고 밤중에 자기를 막 찔러 죽여, 막 칼로 베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댔는데 지들끼리 다 찔러 죽였더라. 이런 사건들이 몇 건 있죠, 그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의 싸움은 뭐 그냥 칼이 아니잖아요. 총이고, 그죠? 뭐 수류탄이고 이런 것들이지만 어쨌든 이때의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지일이 멸렬할 것이다, 스스로 망할 것이다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스스로 살이 썩어서 죽어가고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고,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끔찍하니까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치는 것이, 처음에는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켜보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일들이, 요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치고받는 일들이 많죠, 그죠? 이게 뭐냐면 원수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면 주님 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서로 치고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치고받는 일까지 하면 받는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치는 일이 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14절에 보면 뭐냐면 유다 이스라엘도 항전을 하는데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을 주시는데 금이 가득하고 의복도 심이 많고, 과거에 보면 여러분 금, 은과 의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복 하나를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또 그런 게 저는 요즘은 이제 옷 정도야 뭐, 그죠? 근데 상징적인 거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대장에서 싸우실 때 그들끼리 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알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그런 어떤 기쁨을 얻도록 이들로 하여금 힘을 줘서 싸우게 하실 것이고요, 결국은 이겨서 전리품을 많이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은 뭐 노새, 낙타, 나귀, 그들이 속했던 모든 자들은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고 전염병에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의 대접들이 부어질 때 보면 전염병이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어떤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이 썩는 병이거든. 막 눈도 썩고 혀도 썩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났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주 짧게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제 다 평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통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주님의 통치 때 해마다 초막절을 지킨대요.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천년왕국 때도 벌이 있네요. 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중, 이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룩한 도성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일단 끝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겠다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절됐냐? 남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거냐면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정말로 그 타락한 문화고 세속의 문화인데 이런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도저히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20절에 보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과거를 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지만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었어요. 과테말라가 지금은 좀 또 그 부흥의 어떤 그 영향이 좀 약화됐지만 뭐 마약으로 끝나고 뭐 강도, 살인, 뭐 들끓어갖고 뭐 술집 즐비하고 감옥이 그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완전히 과테말라 지역이,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못 살게 된 그때였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 다 없어지고요, 술집 다 없어지고요. 그 보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 차에다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가끔 그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에도 성경 구절이 여기 캐톨릭 국가니까 다 써 있는데, 예, 써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그거 써놓긴 써놨는데 정결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어쨌든 그 과테말라의 그 부흥을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 때 이런 거구나. 말 방울에까지 그들은 차의 위치, 자기 어떤 그 뭡니까, 그 백미러라 그래, 백미러, 리어미러 이런 데도 거기도 다 붙여요. 그리고 성경 구절 쓰고 뭐 할렐루야 쓰고 뭐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해갖고 술집 없어지고 감옥이 비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방울, 이거 뭐죠? 삶의 모든 것에 뭐예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런 것이 지켜지는.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지는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막 제와 우리가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 맞아요. 싸우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 힘은 안 될 때 마지막 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한 뭐라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주마다 다 다름없이 뭔가요? 여호와의 성물. 이건 뭐죠? 종교적인 것,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삶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때는 천년 왕국 때부터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거룩을 누릴 수 있어요. 거룩한 성령님 오시면 됩니다. 거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거룩한 영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거룩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완전한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천년 왕국에서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뭐 그냥 답이 나왔잖아요. 무슨 절기를 지켜요? 왜 초막절을 지킬까? 자, 1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여러분 지금도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는 있는데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뭔지 알죠? 애굽에서 이들이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받은 게 6월절이잖아요. 그때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초실절이에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이것이 봄절기예요. 봄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절기인데 그 봄절기가 끝난 50일째 되면, 보통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로 여름이거든요. 그때 뭐가 되면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내년에는 우리가 맥추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맥추절을 안 지키는데, 맥추절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맥추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도 맥추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맥추절 지키는 교회들은 아마 의미를 해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때는 오순절, 칠순절, 이제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관계 있어요. 오순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여름절기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5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날 나팔을 불고 대속제일이 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때 그 장막절을 수장으로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도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가 이 절기를 다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하고 장막절이 얘네는 다르다고 해석을 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막하고 장막이, 장막절 때 초막에 들어가요. 절대 여름에. 그래서 보니까 얘네가 1월 14일을 6월절로 해갖고 1월 14일 날 실제로 1월 14일 날 걔네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뭘 지키냐면 그 창립 기념일을 지켜요. 제가 다 조사해요.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이 왜 7월 15일이 음력으로 그들의 절기로 7월 15일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7월 15일로 갖고 와서 초막절, 이때 초막절이 아니거든요. 원래 7월 달은 뭐냐면요, 맥추도 오순절이에요. 근데 둘을 떼놨어. 그리고 9월 24일 날, 이것도 9월 24일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 7월 15일이면 9월 24일 그때 맞거든요. 우리나라 나라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는 보통 9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믹스하고 원하는 대로 갖고 1월 14일은 유월절, 7월 15일은 초막절, 또 그리고 9월 24일은 장막절을 지키는데 무식이 탄로난 거죠. 초막절과 장막절은 뗄 수 없는 절기예요. 그냥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이 대속제일 때 그때 총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 편안하게 사는 집에서 다 나와요. 왜? 회개 기간이니까.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대속제일 되면 그들이 다 초막을 그 전에 짓고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을 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이걸 다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을 오늘날 7월 15일 지키면서 이게 초막절이라는데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막절도 9월 24일로 정해놨는데 바뀝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이제 올해 지금 장막절이 언제죠? 올해는 지금 9월 달에 있을 거예요. 9월에 10월 초에 있을 텐데 올해 9월 24일이 아니라 요 날짜를 가면 아마 이번 달 말이나 거기 있나 보세요. 장막절이 언제예요? 샤봇 언제예요? 9월 몇째 주에 있어요? 없어요? 10월로 넘어가요? 10월로 넘어가나 보다. 네. 이게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다른데 얘네들은 9월 24일은 못 박아놓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단의 특징, 사입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을 드려서 자, 봄절기, 가을절기, 여름절기가 있는데 요것을 자기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야,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되게 안 읽는다. 성경만 조금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면 알 텐데 참 이게 참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초막절을 7월 15일 날 지킨다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차리면 돼요. 초막절 7월 15일 아닙니다. 초막절은 9월 절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9월에서 10월에 있습니다. 자, 따라요.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거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초막절은 장막절을 나눠서 야, 참 그래서 여기 속는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과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잖아요. 근데 무슨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루셨어요. 맞죠?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럼 무교절을 이루셨느냐? 무교절도 이루셨어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그분은 아무것도 죄된 모든 것도 영향 받을 수 없는 그죠? 그 기간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완전 지키세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그죠? 썩게 하고 더럽게 하는 누룩을 다 세상을 제거하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무교절을 이루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무교절이 끝나면 뭐였죠?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뭐라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초실. 한문 세대가 아닌 분들은 초실이 뭐냐면 따라서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활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따 조금 이따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이방인이 지키는 것 차원이 달라요. 곧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뒤에 예수님께서 초실절을 딱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40일 동안 머무세요. 지금 무슨 계절을 가고 있는 거죠? 77절 뭐죠? 뭐를 한 거예요? 오순절을 가는 거예요. 77절 오순절으로 지금 가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오순절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열흘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톤 터치, 성령을 퍼터지면서 오순절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봄절기 다 이루셨죠? 여름절기 이루셨죠? 자, 그러면 가을절기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 불 때 오신다고요? 나팔절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셔서 뭐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대속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죄를 다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목록에서 빠지지 못하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속죄하시죠. 그죠? 대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 하시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의로운 자들 다 추수하시는데 뭐하죠? 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뭘 이루신 거죠? 장막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절기는 가을 절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을 절기에 또 올해도 9월달 10월달에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즘 예루살렘 못 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80명 들어갔다고 매스컴에서 이상하게 또 두들기는데, 그분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종교 행사로 갔다고 그러는데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가서 돕기 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번 너무 단체로 간 게 좀 그래서 좀 몇 명씩 나눠서 갔으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갔을 텐데, 지금도 돕는 사람들 간대요. 계속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브레이트 TV 김종철 감독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소식이 오면 참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민족이지만 고맙다. 이때 전쟁의 와중에도 들어와서 한다. 제가 이제 광고를 안 했지만 이제 마음에 감동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좀 뭘 좀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0월달에 우리 단일 금식 하잖아요. 단일 금식 옛날처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이상 금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한 거를 모아갖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그 비상 구급 약품함 있잖아요. 퍼스트 에이드 키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세트씩 합시다. 개인당. 그럼 굶어야 돼. 그냥 돈 안 받아. 금식한 사람 것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금식한 헌금 하나하나가 그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이제 21일 금식에는 매일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매일 저녁에 쉬지 않고 주일 토요일까지 다 할 겁니다. 예배팀은 어떡하냐? 예배팀 그 전에 연습하고, 그냥 무조건 참석해요. 다 하고, 저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저는 완전한 금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저는요. 왜냐면 뭔가 왔어. 올해 뭔가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제가 20일 금식한 적은 없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혼자 조용히 하면 안 할 것 같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감시해 주세요. 감시해 주셔야 돼. 왜냐면 지금 뭔가 때가 됐는데 지금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나도 해지 그래 죽지 마시고, 장례식 치르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는데,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이쪽으로 왔죠? 지금 자,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이야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돕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장막절을 앞두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돕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해마다 이 장막절만 되면 예루살렘 미어 터진대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가는 팀들도 웬만하지 않으면 이 장막절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값도 제일 비싸고, 뭐 숙소도 제일 비싸고, 막 다 비싼 때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 와중에 비행기 뭐 직항도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냐면, 이번 장막절은 너무너무 중요해. 속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오시려면 사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깨어있는 사람, 말 그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올 걸 압니다. 아니, 도적같이 임하기만 하셔요.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나 징조는 있을 거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막절 꼭 가야 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귀를 닫아요. 니네는 거기서 지켜라. 우리는 여기서 지켜도 괜찮아요. 꼭 거기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볼 거야. 아니, 전 세계에서 본다니까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본다? 아니,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어쨌든 이 가을 절기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초막절의 의미가 과연 뭘까? 자, 가을 절기를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장막절은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림을 위해서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이 있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희망을 드릴게요.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성경은 그래서 제대로 읽어야 돼요. 16절에 보면 대상이 있어요.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누가 지켜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뭐예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전체 그 중에서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참 오해했었는데, 세상에 천년 왕국이 되고 주님의 재림에도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구나. 그들이 어떻게 되냐요?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말 그대로 왕국의 삶을 보너스로 받은 자들이야. 그들은 진짜 큰 혜택을 받은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는 조금 이따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에겐 큰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로 하여금 초막절을 지키라는데,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여 엎드리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해야 돼. 그들은요.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복종을 맹세해야 돼.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키는데 이들처럼 지키지 않아요. 결국은 이들은 초막절에 올 때 하나님의 공급을 보장받는 거예요. 초막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나그랬어요? 비를 안 내리신대. 농경 사회도 있구나.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그 고통받는 게 많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비를 안 내린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들이 사는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가는 샘도 끊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줄,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걸 끄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배반한 녀석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나중에 사단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서열과 너네 1년에 한 차례씩 와서 다 초막대로 올라와서 나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계속 1년 단위로 맺어야 돼. 그래서 초막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왕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에서 이미 다뤘어요. 8장 22절 23절. 22절 23절. 8장이에요. 1319면 1320년 혹은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로 알고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야 돼.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미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의무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뵐 거예요. 얘네는 1년에 한 차례만 허락이 됐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죽어요. 그래서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도 나와요. 맞습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지켜야 돼요. 여전히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 가서 언약갱신을 해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초막절을 안 지키러 간대. 너 왜 초막절 안 지키냐, 빨리 올라가라.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10명이 잡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여기서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로 창조하셔서 한 세 사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왕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초막절에 이들을 데리고 조금 좀 낮춰 말하면 여행 가이드. 좋게 말하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분 분봉왕이 될 겁니다. 왕 노릇을 분봉왕인데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때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1년 내내 뭐 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도 배울 거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얘네는 이미 율법을 알아.
그럼 우리 이방인은 우리는 아마 율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시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시온에서부터 가져다가 가르치고 또 그리고 1년 초막절이 되면은 사람 백성들의 명령해갖고 자 이제 다 초막절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들을 근데 이 초막절이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엄청난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장막절은 축제잖아요. 진짜 축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추수하고 나면은 밤 나오는 게 다른 거 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가을 거짓 추수 때요 애들이요 그 큰 집에 추수가 있으면은 가서 집에 가서 헛서 있어요. 왜 그러죠? 밥을 많이 하거든요. 다 초청해요. 진짜 부유한 집들은 그랬어요. 이 잔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안 되는 장막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큰 축제가 될 것이고 다 올라오더라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가자, 주님께로 올라가자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들을 다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왕이신 예수께로 데리고 와라. 스가랴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여호와를 만방에 선포하면서 그 만방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야. 그 일을 해야 돼. 성전을 세운 이유가 그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스가랴서를 올 한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올 자들이 있다. 이제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즌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이 놀라운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 천년왕 재림 때에는 여러분 남은 자들이지만 그 전에 초청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는 거냐면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부지런히 얘기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데려와라.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이 있느냐? 그럼 데려와라. 예, 왜냐면 천년왕국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랫교회 성도들아 이제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군의 영원을 섬기도록 유일하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 이제 전도에 초점 주셔서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800명부터 3,000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어차피 뭐 이제 자기울 캠페인 할 때도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목회적인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목회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일 언제 이루실 겁니까? 어쨌든 교회지만 저에게 약속한 거니까 800명 언제 이룰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럼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맞죠? 나라도 망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딱 그 역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다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야훼 신앙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나 그 헬라 시대 보면요 수많은 기독교 특히 유대인들이 목뱀을 당했잖아요. 짐승에 찢겼잖아요. 거긴 기독교인들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신앙인들이 다 죽을 때 믿음을 지키고 이런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랬잖아요. 저 우상 신상을 못 섬긴다. 나는 야훼를 섬길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런 거잖아요. 난 야훼만 섬길 것이다. 그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이 뭐예요? 내가 섬기는 진짜 야훼가 진짜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끝까지 야훼 신앙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분이 유일신이야. 그분이 왕이셔. 그분이 창조주셔. 이걸 끝까지 했던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중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불러와라.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 일을 천년왕감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의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권세거든요. 권세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나요? 이거 엄청난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자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천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청해라. 저는 스가랴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초청하십시오. 예, 그들이 교회에 오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들도 우리와 같은 왕노릇하는 자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래서 뭐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왕이 자기 자녀 혼인잔치를 예비했는데 그래서 초청장을 다 했더니 사람들마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딘지 길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서 나의 집을 채워라. 스가랴. 스가랴가 성전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열방을 사랑해서 열방의 모든 자들을 초청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아리룩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